지난주에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시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강력한 명령일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잘 받들고 이 명령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본래는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친히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이 신분, 본분을 잘 인식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빛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 밤이 되면, 그리고 불을 안 켜면 깜깜하다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불을 스위치를 딱 올리면 전등이, 그러면 잠들죠. 어둡던 방 안이 작은 불빛 하나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이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어두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게 되죠.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방 안을 밝히게 되죠. 바로 우리들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씩 정화시키고 밝히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잠들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잠들 때 이렇게 잠들기도 어려워서 뒤치락거리면서 잠들고, 밤새 뒤치락거리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불은 막 뒤집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한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아침에 약간 정신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자면서 머리가 뭐 이렇게 됐든지 이불이 뒤집혔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잡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도 때론 은혜예요. 어두운데 막 머리가 삐치고 침 흘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보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렇게 잘 때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밝아졌고, 또 좀 부족하면 불을 켜면 이불은 난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헤어스타일도 다 구겨지고 멋있던 모습 싹 사라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땐 그러거나 말거나 지냈는데 불을 켜고 나서 또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눈곱도 띄고 침도 닦고 머리도 만지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므로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어지럽던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거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하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전엔 무엇인가에 빠져 지냈었는데 이제는 빛을 받음으로 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이 뭔가 중독되어 있었고 또 내가 발길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빛을 받음으로 또 내가 빛이 됨으로 그것이 정리되어서 우리의 삶이 건전한 삶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점점 안정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들을 바로 나 때문에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빛의 사명을 또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빛이 계속 비치면 이제는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분별력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밝으면 우리 계속 어둠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계속 정리를 하게 되겠죠. 계속 어두우면 그러거나 말거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밝기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세상은 우리 때문에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전에는 죄 짓는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전에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지 않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빛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나는 이 빛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밝혀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에 혼란스럽던 것이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체크하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빛의 사명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같이 살아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말 봉사도 잘하고 마음이 착한지 몰라. 천사 같아. 우리 집사님 얼마나 수고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지만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는 도깨비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는 것 같더만 직장 와서도 이렇게 자기만 알아. 이기주의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사명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이 밝은 곳에서 어쩌면 좀 덜 비춰도 돼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갈 때 빛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어디에서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두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비친 것을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을 비치는데 뭘로 비쳐요? 우리가 무슨 얼굴에 광 내고 요즘 막 여러분 찍어바르고 미백 효과 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막 찍어바르셔서 다 광채가 나는데 그런 것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 뭘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외모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 또 우리의 행동과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출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빚됨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빚됨을 비춰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가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뒤에 넘어와서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보이지 않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6장 1절이나 3절에서는 은밀하게 하라.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빛나게 해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대치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6장 1절과 3절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에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뒤에 가면 기도할 때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용히 은밀히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이 행실로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고 하는, 드러나게 하고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비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마음껏 드러내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모습과 또 잘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나를 좋게 여겨주면 내가 굉장히 의시되는 그러한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감추고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가서 배운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다시 말해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뭐예요? 아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의 열매겠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실로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킬 수 있기 위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계속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제 후원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받아서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현수막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을 크게 안 쓰고 예수님을 크게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광고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 광고 회사예요. 돈 받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돈 쓰면서 하는 회사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광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오늘은 청소년부에서 청소를 할 텐데, 청소할 때 쪽지를 짓고 푸른마을교회에서 한다. 푸른마을교회를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얼마 전부터 이제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빛을 나타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본문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숲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이 상식이죠. 가까이 가면 거기는 양지 바른 곳이지만 밑에서 보면 숯불에 우거져서 잘 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멀리서 보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요, 저녁 햇볕, 노을이 질 때쯤 저녁 그 햇볕을 쫙 받게 되면 건물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대리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보통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석양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햇볕이 쫙 비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서 저기 동네가 있었네, 저기 집이 있었네,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빛을 받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고 조용히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쳐다봅니다.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교회가 어딘가 찾아보고요. 예? 비난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려야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날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비밀이야 그래도 알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더 드러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안 먹이래 얘기야. 전에 쩔뚝거리고 왔던 사람이 멀쩡히 걸어오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전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행동하게 될 때에 물어보잖아요.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어쩌면 더 얘기하라고 하는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푸른마을 교회가 이 밑에 땅을 사 주차장을 쫙 만들면 부흥할 텐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려고.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 꼬투리 잡아가지고 집사가 그래? 권사가 그래? 그러려고 자꾸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드러날 거예요. 어차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힘써야 돼.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내 어두운 구석을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믿고 내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본문에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한 말 두 말 셀 때 쓰는 그 말 이렇게 있는데 그 깊은 곳에다 등불을 두면 빛이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잖아요. 등불을 켰으면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다 둬야죠.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잔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렇게 등잔을 놓는 곳이 거기다가 놔야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등경에 둬서 퍼져나가게 하고 비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역시 누가복음 11장 33절에 공동번역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켰으면 비추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돛박 아세요? 돛박으로 폭 덮어놓으면 감춰지만 아니라 꺼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켰으면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얹어둬요. 그래야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빛나게 함으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 보게 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돛박으로 덮어놓고 자꾸 감춰서 나는 빛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빛됨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빛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전하고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는 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빛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들키는 빛이 되지 말고 드러내서 비추는 빛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추십시오.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해요. 비치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비추십시오.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동안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출 때에 어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빛을 감추려고 하면 어둠에게 엄습당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죄짓게 되고 우리가 자꾸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빛을 비추게 되고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에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넘보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면, 비추면, 누구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감추고 소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뭐 이러면 왜 다녀?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빛의 사명은 바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비치는 것이고 밝히는 것인데 이 밝히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이지. 내가 빛이었는데 왜 감추고 있었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춘 이유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세요.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더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